왜냐면은 이거는 구약의 원칙이 뒤바뀌어 버린 사건이야. 얘기했잖아. 엠마오 연구소. 우리가 율법을 볼 때, 구약의 율법을 볼 때 되게 특이한 법이 있어요. 율법 중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법. 정결법은 뭐냐?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주는 법이에요. 정결법에서 이제 정결법 인트로에 해당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한테 정한 거랑 부정한 거를 구분하래요. 이거를 왜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구절들을 보면은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좀 감이 와요. 자, 이런 구절 나와요.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되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이런 구절들 나와요. 그러면 딱 감이 오죠. 왜 이 정결법이 만들어졌는지.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 때문에 그렇겠죠.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세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알기로 세균이 맨 처음 발견된 때가 엄청나게 그 후라고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세균이 처음 발견된 게 1850년이라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그 발달된 무식이야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흑사병이 돌 때만 해도 세균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흑사병 걸렸는데 막 그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아무튼 그 다음에 시체를 막 그냥 나르고 옆에서 쥐가 돌아다니는데, 쥐가 대표적으로 세균을 옮기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야마 저리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식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흑사병 때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멀쩡했던 민족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비교적 피해가 덜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위생관념이 잡혀 있었거든. 왜? 이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법에서 당시에 세균 개념도 모를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줬던 거죠. 봐봐. 시체 옮기면 옷을 빨아라. 이거는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건 절대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이 세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특히나 이때 얘네가 뭐 할 때야? 한창 광야에서 찌질하게 돌아다닐 때. 덥고 습하고 그런 환경에 있어. 여기서 만약에 전염병 한번 돌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세균관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 덕분에 그것이 습관돼가지고 그 흑사병이 돌 때도 유대인들은 비교적 멀쩡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 막 흑사병 때 음모론도 돌았던 거야. 유대인들이 독을 풀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 덕분에 위생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결법은 왜 만들어져서 정결법 목적이 뭐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을 위해서.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 안에서 시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방 안에 뚜껑이 안 덮인 채 있는 음식은, 그건 음식은 부정하다. 다 버려라. 왜?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세균이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이니까 알고 있는 거지. 그때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기에는 약간 앵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결법에. 예를 들면 이걸 보세요.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은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월경을 하면 체액이 나오게 되면 그건 또 습하기도 하고 거기에 세균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죠. 위생법 개념으로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오케이. 이건 너무너무 이해가 쉬워요. 아,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가요. 여덟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고 와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 부정하게 된 것을 속하여 준다 라고 해요. 아니, 위생 때문에 그런 건데 짐승을 바치래요. 속죄 제물로. 심지어 속죄 제물이 뭐예요? 그 죄를 씻는 제물이에요.
아, 잠깐만. 아니, 월경 좀 하기로 했거니. 아니, 월경 좀 했다고 그게 죄야? 그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을 바치래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것을 제사장한테 확인받으래요. 그래서 제사장의 선언으로 깨끗해진대요. 아니, 무슨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니고 그게 무슨 죄야? 이걸로 갑자기 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정결법이란 개념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위생 개념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 개념을 위한 법들이 맞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너희가 살면서 굉장히 너희가 부정해질 일들이 많을 거야. 세균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마다 너희가 어떤 위생적인 조치도 하겠지만 동시에 속죄제물을 바치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더러움에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게 바로 정결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 낳든지 딸을 낳든지 아무튼 애를 낳았으면 산모는 번제로 양 한 마리, 뭐 한 마리 이런 것들을 제사장한테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야? 아까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위생도 있겠지. 그러니까 출산하면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물을 바치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기억해라. 그래서 정결법을 보게 되면 우리 죄의 속성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법 중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정결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죄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그것은 무엇이다? 죄가 옮는다는 것. 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부정함은 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손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손은 멀쩡해. 그냥 안 더러워. 근데 얘를 막 더럽게 만들었어. 내가 막 발바닥을 막 비볐어. 자, 그러면은 이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손과 이 손을 만약에 마주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기에 있는 깨끗함이 얘한테 옮아와서 둘 다 깨끗해지나요? 아니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더러움이 얘한테 완전히 싹 다 옮겨지나요? 아니죠. 이거 더럽게 한 다음에 이 두 손을 비비면은 둘 다 더러워져요. 둘 다 씻어야 돼. 이게 바로 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이걸 어떻게든 없애겠다, 깨끗하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무슨 시도를 해봤자 그 죄가 옮겨지고 번져지고 확장되는 거지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한테 간다라고 해도 이 깨끗함이 옮아오는 게 아니라 이 더러움만 옮아질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없앨 수 없고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해봤자 이 죄가 옮아질 수밖에 없다. 부정함이 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결법이 제시하고 있는 죄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죄는 옮아진다. 자, 이걸 기억한다면요. 지금부터 예수님한테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병은 뭐냐면은 피가 안 멈추고 계속 흐르는 병을 말해요. 나 옛날에 이 병 걸린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그 교회에 계시는 그 교회에 있는 초등학생 한 명이 이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걔네서 피가 한번 흐르면 절대 안 멈춰. 그래서 걔는 피 흘리면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좀 그런 병이 있는데, 자, 문제는 이 혈루병이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부정 사례 중 하나예요. 자, 같이 말씀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정 사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부정함의 상징 같은 여인이었던 거죠. 그 혈루병 때문에. 자, 근데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속에 이 여자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너무너무 간절하게 낳고 싶었거든. 왜? 이거 낳게 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병을 너무너무 치료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의사도 찾아가고 다 했는데 안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걸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니까 그 여인의 출혈이 바로 그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오, 예수님 신기함 이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구약의 원칙이 뒤바뀌어 버린 사건이야. 얘기했잖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만나면은 깨끗한 게 옮겨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게 옮겨간다니까? 같이 옮겨지는 거야.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야. 구약 성경의 원칙이 정면으로 뒤집어지는 순간이 발생한 거죠. 부정한 것이 무언가에 닿았는데 오히려 깨끗해졌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던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앨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없애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고 있으니까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야. 그러니까 죄가 그냥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부정이에요. 그렇잖아. 죄를 지은 게 있는데 처벌도 안 받아, 용서받아. 그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그 부정함을 자신한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터치를 통해서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한테 옮겨갔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바로 뭐라 하냐?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갔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죄의 전가라고 해요. 죄의 전가. 그 여인의 더러움이 예수님한테 옮겨간 거야. 왜? 애초에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신 거였거든. 세상의 죄를 본인이 받아가서 이것을 안고 자기가 고난받기 위해 오신 거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죄가 옮겨간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대단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혈루병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정한 채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왜?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가져가신 다음에 뭐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구절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여인이 뭐라 했어요?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의 죄성을 없애보겠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도 오히려 그냥 그걸로 내 모든 노력을 다 탕진하면 탕진했지 그게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 정결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정함은 오히려 그냥 번질 뿐이지 이게 남한테 깨끗하게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가 번질 뿐인 거죠. 내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버리는 거. 우리의 더러움을 전가시켜 버리는 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혈루병을 겪진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혈루병은 그 부정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가져가셔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쿠라님 얘기하는 것처럼 고쳐주는 게 아니고 옮겨 받아주는 거였다. 근데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낳게 해주셨을 때 그 여인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가져왔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 명확히 나온 구절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부정함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성경의 원칙대로라면은 그 부정함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바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이 여인의 부정함이 사라졌어.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그 부정함을.
그래서 그 실제 병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부정함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가져갔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국 모든 인간의 부정함을 가져가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뭐? 수류탄 이거. 자, 이 수류탄 이 원리 군필들은 알 텐데 수류탄이 어떻게 하면 터집니까? 이거 그 군대 안 갔다 온 분 중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다? 이게 무슨 폭탄처럼 어디 바닥에 딱 부딪히면 터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핀을 뽑잖아요. 핀을 뽑은 다음에 손잡이를 내가 지금 꽉 누르고 있는데 이 손잡이를 놓게 되면은 이건 장난감이라 소리가 안 났는데 실제 수류탄은 손잡이를 놓으면은 뿅 소리가 나요. 그럼 그때부터 여기 안에 있는 그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5초 후에 빵 폭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제 문제가 있을 때가 뭐냐면은 수류탄 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어. 근데 예를 들면은 이걸 쥔 상태에서 실수로 이걸 뽑은 거야. 실수로 뽑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폭발물 제거반 올 때까지 이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큰일 나. 놓치면은 수류탄 같은 경우는 살상 반경이 10m예요. 10m 안에는 다 죽어. 다치는 게 아니라 다 죽고 피해 반경이 50m. 50m 안에 있으면 그 다치고 10m 안에 있으면 죽어요. 그냥 큰일 나는 거야. 꽉 쥐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없어. 유일한 방법은 이걸 누구한테 떠넘겨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교가 와가지고 야 갖고 와 이 새끼야 하면서 갑자기 이걸 딱 뺏어가더니만은 자기가 그것을 품속에 확 안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펑 터지는 거야. 혼자 이거 갖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었어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는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라고 해봤자 같이 죽을 뿐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받아가기 위해 오셨어. 와가지고 야 갖고 와 이 자식아.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수류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뻥 안으신 거지. 이게 바로 죄가 해결된 원리예요. 죄가 그냥 없어졌다? 야, 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앞으로 조심해. 이건 하나님의 원칙과 안 맞아요.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자기한테 옮겨오신, 전가 받으신 거죠. 그것 덕분에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용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내가 죄인이 안 되게 된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믿을 수 없다라고 표현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 이것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 너무 놀라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야? 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야? 이거 우리 절대 이해 못해요. 이거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라는 말도 못하게 돼요. 야, 이 정도 규모의 사랑 앞에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왜 인간한테 그렇게까지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놀라워서 믿을 수 없다. 저는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오히려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 사건을 올바로 이해했다라는 증거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왜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사랑하셨대. 그걸 받아들이래. 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 같아요. 엠마 연구소